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인식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 속에 닥쳤을 때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한테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았다. 이것을 계속 인식하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 전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나는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입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말 한마디를 했어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화로 그냥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화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 사람의 심령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냥 듣고 흘러보내면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이 강팍하여, 히브리서 3장, 내 마음이 강팍하여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합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냥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 내 심령 속에 꼽히게 되면은 방망이요 불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도 날마다 새 창조,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그 안식,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날마다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부활 생명을 가져서 지금 나의 원래 영적 상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2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영적 실체가 함께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다가왔을 때 엄청나게 울고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구속해 주시고 천국 문에만 문지기만 있어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 말씀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레마로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실체,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 죄에서 해방된 이 죄에서 해방된 기쁨,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노예, 우리가 일제 36년 노예, 지금 북한의 백성들, 지금 김일성 때부터 쭉 온 그 압제 상태에 있는 노예와 같은 그들의 상태가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자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자유보다는 덜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 자유는 놀라운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얻은 자유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될 때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라도 우리가 울려고 할 때, 힘들어서 울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눈물을 바꿔주십니다.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것 우리 죄를 하간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구원입니다. 구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요,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못에 던진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내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손을 안 내밀고 그냥 거절하면은 주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거절한 우리 손을 잡아 당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만 믿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을 돌아서는 자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심령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울증과 우리 중독증을 다룰 텐데요. 그게 부분에서도 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본인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부수고 도로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주위에서 많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어지면은 그때부터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은 본인이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가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고 거절할 때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서 우리가 오전에 한 상담 목표의 4가지 요소 중에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고 이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오전에 찾았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역사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길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가 없는 우리 마음, 하나님 나라가 없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이 치람을 받는 여호와사파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서는 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죄에서 해방된 기쁨이 우리 속에 날마다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변화에서는 내 죄를 내가 살필 때 철저히 내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하고 친구하고 보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발견하는 순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가 나의 친구가 된다면은 죄는 서서히 내 속에 지배를 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죄가 누룩과 같습니다. 그래서 번지게 됩니다. 그 속성이 번지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보혈로 물론 씻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짓는 자범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 중에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영적으로 각 사람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은 발견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가장 오래 친구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습관적인 어떤 나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한 후에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그것을 고치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은 고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죄를 철저히 미워하는 것이고 내 죄의 습관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서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직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큰 3번 성화의 과정. 이곳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전에 공부했듯이 성경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은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인간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그것을 세력이라고 봅니다. 제1세력, 제2세력, 제3세력. 이것이 심리학의 세력입니다. 본능주의, 행동주의, 인본주의, 심령주의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은 본능주의는 우리가 지금 많이 사람들이 하는 분석입니다. 성격을 분석하고 성격을 이렇게 검사하는 거, 그게 지금 많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 세계를 파헤칩니다. 옛날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 그것을 기억해봐라, 이렇게 해서 심리로 막 파고 들어가는, 무의식 세계를 파고 들어가는 거, 그것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프로이드 본능주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리학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학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 분석, 어떤 것, 이것은 다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능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놓아두라는 것이 치료 방법입니다. 인간은 자유, 본능대로 살게 놔두면 치유가 된다. 이것이 본능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이 행동주의와 인본주의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잠재를 키워라. 이것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다. 그 속에 얼마든지 개발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내적 치유,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령주의가 있습니다. 심령주의는 조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심령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점을 치고 그리고 모든 영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심령주의입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초등학문에 속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만 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성경적 상담,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으로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인본주의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환자다. 그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환자가 아닙니다. 환자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환자로 봅니다. 그러면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죄가 이렇게 형량이 낮아집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면은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적 속임수고 영적으로 우리는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환자로 내 자신을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죄인으로 내 자신을 판단할 때 죄인은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시선 받아야만 이 죄가 시선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우리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오는데 어떤 죄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죄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과 성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품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성품들이 타고난 그런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품들은 어떤 사람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그런 성품들은 조금은 변화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한 것은 그들의 삶, 외향적인 내향적인 삶이 조금은 변화되겠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 습관이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내 삶의 습관이, 그렇게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습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할 때 그리고 내 행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내 속에서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는 것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많이 담겨 있어서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나갑니다. 내 말에서 말씀이 나가고 내 말에서 행동이 나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창 암송할 때 시계가 이렇게 보면은 아, 지금
몇이면은,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면 시계가 316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암송하면서 지나가는 거.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은 모든 것이 말씀하고 연결되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연결하는 거. 항상 주님께 연결해서 가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이렇게 우리를 주님과 멀리 가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항과 불신과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속에 삶의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채우면 내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고 말씀이 채워지면서 부요하게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는 바로 인간의 방법을 취해서는 절대 성화의 과정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만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과 행위와 느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전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행위로 나갑니다.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될 때 순종 안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믿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을 때 빛으로 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느낌입니다. 느낌은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지 못합니다. 오전에 제가 예를 드린 아론이 검성하지 만나로서 기뻐한 것,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은 기쁜데 내 영적 상태를 사람들이 모르면 반영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 영적 상태를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정확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의 시대는 느낌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근데 느낌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상태, 성경 말씀에 비춰서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차례차례 짚어나가면, 내 느낌까지 짚어나가면 정확한 나를 판단할 수 있고 나를 진단해서 말씀으로 나를 고쳐나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과 행위와 느낌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성장을 위한 도구가 삶의 문제이다. 이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삶의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삶의 문제가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뤘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오전에 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이 성경적 상담의 이게 패턴이 반복입니다. 반복. 했던 것 중요한 말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때 했구나. 이 또 다시 한번 받고 다시 한번 받으면 이 묵었던 이게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요,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은 그 사랑의 능력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의 물이 갈릴리 바다를 완전히 적셔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삼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주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는 도구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관점으로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도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연단하고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훈련시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닮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문제, 삶의 문제의 도구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오전 전에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이거 다른 것은 집에 가서 각자 공부를 하시고, 소망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죄를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는 이 소망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내가 죄를 고백만 하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고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죄를 고백만 하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맨날 똑같은 패턴이니까 너무나 이게 기독교가 위선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선적인 기독교는 나는 믿고 싶지 않다고 대학교 때 그냥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나서는 이 죄를 고백할 때마다 씻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너무나 감사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그런 것을 더 체험하게 될 때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각자 삶 속에서 경험해 보시면 더욱더 날마다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죄를 자백만 하면 깨끗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은혜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우리의 소원입니다. 근데 변화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합지 못했고 내 마음이 강박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삶의 문제에서 하나하나 점검해 본다면은 내 마음이 교만했고 내 마음이 강팍했고 내 마음이 믿음으로 하합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누구나 다 하고 싶은데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순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을 찾아내고 회개하는 것, 똑같은 구원과 성화에서 똑같은 일입니다. 죄의 습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찾아내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해 주셔서 그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묵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묵상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매일 자기의 책임을 제일 잘 감당한 사람은
가장 성화가 잘 됩니다. 근데 자기의 책임을 무시하는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책임이 굉장히